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170장을 부르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마음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쁘게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일부는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몸이 불편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를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168장 찬미입니다. 16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9절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항상 해왔듯이 먼저 교회의 사명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였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9가지 영적 기질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의 영적 기질이 혹은 영성이 9가지에 국한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참 재미있게도 이 사람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연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각주의 영성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정통주의 영성은 의식, 교회에서 치르는 예식이나 의식,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금욕주의 영성은 고독과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지요. 또 행동주의 영성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 참여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서가 말하는 정의를,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 정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박애주의 영성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정주의 영성은 예배에
아주 흥분과 신비 체험이나 축제 예배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묵상주의 영성은 그와는 좀 달리 거룩한 묵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지성주의 영성은 생각하고 지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성의 색깔을 9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이 9가지로만 이렇게 요약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안에 이 한 가지 영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도 교회도 좀 복잡합니다. 각 개인의 신앙 형태가 다양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지요. 여러분 옛날에 이 코미디 프로 가운데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짧은 영어 문장을 한국식으로 막 아주 들리는 대로 해석을 하지요. 여기 뭐 있는 것처럼 I wish you a happy new year 혹은 Merry Christmas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이 해석하는 사람이 wish you 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이 들리는 대로 말해서 난 wish야 성이 wish란 뜻입니다. 그 해피는 이제 강아지를 말하죠. 강아지야, 나는 위시성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너는 New Year, 누워있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해석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으면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요. 너무 생뚱맞아서 재미있었고 또 그 진행자가 답으로 말하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재밌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 또는 영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정통주의 영성을 강조하는 분은 예배가 항상 경건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손놀이가 거의 춤추듯 하면은 여기가 순복음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의 손주가 드럼을 치거나 춤추듯 손놀이를 하면은 너무 귀여워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다시는 여기가 순복음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정말 우리의 이해와 반응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서로의 다른 모습과 어떤 현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서 그것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를 뿐 틀리지 않지만 긴장과 갈등은 언제나 이런 일들로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진 신앙적인 모습 또는 영적인 어떤 기질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포용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또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일요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요. 우리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서로 다릅니다. 재림교회 공동체에 일원이 된 경험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 기별이 옳다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재림신앙, 종말론, 뉴스타트 건강 기별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 관계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이웃을 만났는데 그 이웃이 바로 우리 재림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 계시록에 대한 예언 말씀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발 마사지나 한방치료 같은 것들 때문에 또 교회 오기도 합니다. 설교가 짧아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어릴 적에는 예쁜 여학생이 또는 멋있는 남학생이 있어서 교회에 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이유와 경험이 이처럼 참 다양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치
직장의 그 일원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은 서로가 다 다르다는 사실에서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이해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아니라 해서 실망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실망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파트랙에 현미가 안 나오고 백미가 보이면 실망합니다. 예언 설교보다는 복음 설교나 실전적 설교가 많다고 실망합니다. 설교가 길다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속상해합니다.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각 개인이 영적으로 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우애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여기 강조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힘든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하고 다정하게 대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들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으로 충돌이 있거나 나를 열받게 하면은 먼저 그런 사랑으로 대우하는 일은 쉽지가 않지요. 사랑하는 반응보다는 분노하는 반응이 참 더 쉽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상대를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으면은 금방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안 하던 영어를 쓰지요. I see. 욕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나는 본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국말로 하면. 뭘 봅니까? 옆 테이블에 먼저 차려진 음식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누굴 봅니까? 나 먼저 차려주지 않으하고 저 사람 먼저 차려준 종업원을 한번 봅니다. I see. 그러면서요.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돌보며 주사액이 다 되어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근데 금방 안 옵니다. 그럼 또 영화가 나오죠. I see. 뭘 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들 봅니다. 혹시 여유있게 그냥 나를 도와줘도 되는데, 우리를 도와줘도 되는데 돕지 않는 간호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먼저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급한 환자를 돌보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롭게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깜빡이 예고도 없이 차가 거리도 좁은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면 마음이 불편해하면서 안 쓰던 영어를 씁니다. 아이씨. 뭘 봅니까? 막 따라가가지고 운전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가 차를 운전해 가서 어디 갈 때에 차가 신호도 주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깜짝 놀랄 때에, 그래서 사고 날 뻔할 때에도 이제 영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죠. 아마 저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마음이 아마 무척 바쁘고 불안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희 큰 실수를 통하여서였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금요 집회를 위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운전해 가는데 정말 갑자기 택시가 끼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길가에 택시 잡는 사람이 있으면 택시가 어떻게 운전해서 손님 앞에 차를 대는지, 정말 제 앞으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앞에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정말 사고 날 뻔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제가 타던 차는 포니 그랜저라고 창문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버튼을 눌러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막 돌려서 운동이 필요한 그런 창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택시 옆에 차를 대고 집사람 옆에 탄 집사람을 향해서 창문 열어라 그랬어요. 집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그냥 가요. 다시 제가 말했습니다. 창문 열어라.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냥 가요. 아차 싶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잊어버린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없던 입장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저렇게 급하게 손님을 태워야 또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런 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뒷좌석에 두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날지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존경하는 두 아이들에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사랑과 다정함과 존경과 이해와 배려를 나를 열받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설교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화가 난다 하더라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식을 더 맞았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박 2일, 2박 3일 동안 서로 대화가 좀 어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한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입장 한번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다정하게 대할 수 있어요? 저 친구는 나보다 어린데 내가 먼저 존경하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존경을 받을 입장이지 내가 먼저 존경하라고요? 하나님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쉽게 나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 청년 정상회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연극을 했습니다. 천사처럼 아주 품성이 좋은 제 형이 큰아들을 맡고 제가 탕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미있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랐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날 종으로 여겨달라며 우는 척하고 연출을 하는데 연습할 때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면서 계속 대사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날 제가 진짜 탕자의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그 연극의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번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그 음성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날 종으로 여겨달라고 우는 척 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맡은 분이 종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아버지 재산을 내게 달라는 것과 같은 요청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아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중에 누가 변했으며 누가 누구를 더 알아보기가 쉬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중에 변한 것은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도록 거지꼴이 된 것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변한 아들의 모습을 알고 먼저 그를 향해 달려가고 먼저 그의 목을 껴안고 먼저 그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1cm만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1km로 달려오시는 분이시다라고요. 그가
씻기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전당포에 맡겨서 사라진 반지, 그에게 끼워진 그 아들의 반지를 찾아오기도 전에 그의 손에 새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고 소문내지 못하도록, 그런 모습을 동네에 보이지 않도록 그가 동네 어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서 이 일을 행하라고 종들에게 명하고 또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이런 존중과 이런 이해와 이런 배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철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볼 때에 그 사랑을 깨닫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정하게 존중하라는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 성도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또 우리처럼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만으로 인도하여서 그들과 하나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를 존중해 주신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 신앙 공동체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의 제자가 된 줄을 사람들이 알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 많이 하면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나 전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제자됨을 알리라라고 했어요. 사랑을 행동하기 전에는 그냥 단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그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주 다양한 그 은사를 받은 축복된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12장에 받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능력 행함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과 선김의 은사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좋은 재능,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파벌을 나누어 분쟁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끌어안지 못하고 나누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그들이 가진 여러 은사들을 말한 이후에 이어지는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은사를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견가리가 같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 마치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도움을 줍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 아니거든요. 목회자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돕기는 합니다. 도울 수 있어요.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바울은 그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과 존중심, 배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합니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표현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침개도 나눠 먹고 전화로 안부도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러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삼성유통의 성공 신화를 가진 전옥표 씨가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 5부의 17번째 주제에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은 무덤이나 다름없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은 무덤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않더라도 그냥 고개 살짝 숙이며 진심으로 환한 미소로 하는 인사에는 참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내가 당신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가 좀 안 좋아지거나 앙숙이 되었으면 길에서 심지어 어디서 교회에서도 마주쳐도 인사 안 합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 화를 내고 시비를 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화를 내고 시비를 거는 것은 대상이 있고 대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너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은 넌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의 하나로 인사 이야기를 이 교회의 사랑 이야기와 서로 먼저 해야 하는 배려와 존중, 그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좀 이해가 되시죠? 인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인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기 더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성장학과 인사는, 배려는, 먼저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연관이 있어요. 요즘 교회 성장학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인 성장 요인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손님을 맞이하고 주차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마 아리조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 같아요. 아리조나 교회는 성장학도 중요하지만은 절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가서 이 주차장에서 사람들 맞고 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땡볕에 쓰러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교회는 손님이 또는 같은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손님이 방문했을 때 아니면 그 공동체 일원이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최소 5명 이상으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받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네. 최소 5명 이상으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소 5명 이상으로부터, 5명 이상으로부터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의 인사, 그 인사를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영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은 자신들이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환영받는가를 생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의 인사는 당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몇 명으로부터요? 최소한 5명으로부터요. 손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반갑게 환영하는, 해야 하는 또 인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실습해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면은 환영하는 것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얼굴, 그런 얼굴을 보게 되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봬요. 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최소한 우리 5명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다가가서 인사하면 되는데 참 쑥스러워서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옆에 있는 교인에게 툭툭 치면서 턱으로 새로 오신 분을 가리키면서 혹시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걸 또 그 사람이 다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궁금하면은 그냥 찾아가셔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말만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사는 우리가 형제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그 작은 존경심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새로운 손님도 계시지만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돌아온 탕자를 본 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얼굴도 안 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동생에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 그것을 좀 억누를 수 있었다면.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그냥 왔냐? 라는 정도로 말하면 좀 화가 났다면은 등이라도 한번 턱 치면서 야 임마 네가 없어서 내가 네 일까지 다 했다. 이렇게 한번 웃어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돌아온 탕자에게는 그런 형으로부터 그 인사를 받았다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앙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나와 다르고 때로는 좀 틀린 모습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어렵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모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쉽지 않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다른 사람 목에 걸린 가시보다도 내 손바닥에 가시가 더 걱정되고, 남의 자식의 코에서 흐르는 코피보다도 내 자식 코에서 흐르는 콧물이 더 가슴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로를 먼저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실습을 꼭 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십시오. 인사는 내가 당신을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이며 이 공동체에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말로 꼭 진짜로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손님들까지 최소 우리 교회 성도님들 5분 이상으로부터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봬요라고 하는 인사를 받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아까 여러분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이 나쁘다고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앞에 장로님 손주들한테는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막 머리도 쓰다듬고 인사하더니 우리 아이에게는 적당하게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파트락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 갈 때는 나와서 다 인사하더니 내가 갈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뭐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미안하죠.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많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실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런 사소한 일에 실망하기에 성도들 5명 이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인사를 받고 환영을 받고 또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어려우면 지금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아직도 열심히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존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호흡도 한번 크게 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 다정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정말 서로 먼저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지금은 얼굴을 볼 수 없는 모든 분들과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마치는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영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 또 품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하는 모습이 다른 우리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그들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 그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며 또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연이가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또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음 주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